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모인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주님 은혜의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루하루 나날을 주님께 충성하는 나날로 축복해 주시되 오늘 이 시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년 1독 성경 스케줄에 의하면 오늘이 신명기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미국에 간 지도 1년이 넘어서 작년 1년 동안 그 성경 1년 1독 스케줄에 의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이제 오늘 금년도에는 이제 두 번째 장, 대개 1년 1독 스케줄이 3장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 장을 했고 금년도에는 두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8장, 9장, 10장 중에서 9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에 신명기 8장과 같이 광야 생활이죠. 성경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어느 분은 40년이 넘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40년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좌절도 많이 있을 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야의 40년을 지내오는 한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합격을 해서 믿음이 장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듣기가 거북하고 부담스러워서 실족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 순간, 그 기경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어떤 그 수퍼가 있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았거든요. 그러므로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먹는 일상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고, 무사 드러나라 하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단 하루도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40년 동안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는 건 너무 힘들죠. 때로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겁박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400년도의 생활하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이 앞에 있습니다. 요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시고 그의 이름의 맹인을 걸고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는 근심이 많습니다.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경험한 게 참 많거든요. 그래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40년 혹은 더 많이 아니면 더 적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낮아짐, 좌절, 절망,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저 앞뒤 옆 다 꽉 막힌 그런 고통스러운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시간도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고 보니 그게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로 하나님의 위대한 병사로 기르시는 순간이셨음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또 많은 죽었던 장정들 또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꼭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 속에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많은 낮아지는 또 절망적인 삶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예수의 피로 의로워지고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듣느냐? 오늘 네가 요단을 건너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거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성읍들은 그
성벽이 크고 하늘에 닿아 있어서 그들은 안악자손 같고 네피림 후손 같고 감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벽과 안악자손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얻긴 얻을 것인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서에서 보면 그 12 정탐꾼을 보낼 때 그래도 그 족장들의 대표들을 다 부르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조사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건 뭐 아닌 게 아니라 가보니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걸 뭐 작대기에 껴가지고 올 정도로 기름진 그런 나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성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매일 우는 거예요. 우리를 고기가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한 그곳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등등 이렇게 거역과 반역을 일삼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모세가 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7, 80년 뒤에 죽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곧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난 세월 나를 낮추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이 편에서 이제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것, 어떠한 큰 성벽, 어떠한 장대 같은 네피림 후손 같은 거대한 환경과 여건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하신 말씀, 너는 오늘 들어가리라, 그 나라를 정복하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잘하시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건 뭐 너무너무 메뚜기 같은 그런 생각에 좌절과 절망을 이기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루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꼭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망하지 말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3절에 보면 오늘날 너는 알라 그랬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처녀 총각이 경험하기 전까지 그저 데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알아갑니다. 알아가도요, 저는 결혼하고 지금 44년이 되도록 모르겠어요, 아내의 마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당신하고 40년 넘게 하는데 그놈의 속에 뭐가 들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부부지간에도 알 수가 없는 게 너무 많고요. 또 형제지간에 혹은 친구지간에 사업도 같이 해보고 동업도 해보고 해보지만 얼마나 많이 속아왔어요. 또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몰라요.
경험이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하시는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해가지 못하는 죄악의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어떠한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오늘과 어제와 내일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영원한 진실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니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고 파할 수 없는 그런 철벽 같은 철로 만든 그런 벽이라 하더라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 파헤쳐버리고 녹여버리고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는 병사로 건너게 하셨던 우리의 삶을 회상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악한 안악자손들, 우리 앞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멸하시고 깨뜨리시고 부셔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우리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수행할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참 어떻게 거꾸로 떨어짐을 당하는 그와 같은 마음속에 좌절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예측할 수 없는 복병 같은 파도가 얼마나 많이 올지 몰라요. 평안한 가정이 파탄이 되고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건강한 육체가 갑자기 암병이 들고 뭐 이런저런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절벽 앞에 그 모든 성 앞에 우리들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맹렬한 불과 같이 그걸 살라버릴 것이다. 내 앞에 내가 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앞에 나가서 부셔버리고 깨쳐버린 그 원수의 모든 진들을 가서 수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획물을 취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저 밥상 다 차려줬는데 숟갈 들어서 떠먹는 거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되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파해서 그들을 엎드려뜨려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만은 제 딸 나이가 2살 때인가 이제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걷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12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왔는데 신방 갔다 왔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니 참매야? 그냥 울기만 합니다. 세워놓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소아마비라는 겁니다. 한쪽 다리가 한 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이라는 병원, 또 우리 교회가 제법 좀 작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그 아는 분들의 소개로 병원을 찾아다녀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민간 의치를 사용해서 뭘 바르기도 하고 주물러주기도 하고 백약이 무효했지만은 어떠한 저의 열정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천 명 되는 교회 수석 부목이었으니까 그냥 나름 생활했었습니다. 신방도 많이 해야 됐었고 또 설교도 많이 해야 됐었고, 그러나 설교를 하는 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신방을 하는 게 신방하는 게 아니었어요. 딸이 평생 동안 목발 짚고 다닐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암담하고 너무 절망적인, 가슴 무너져 버리는, 그냥 하염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 마음은 어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도움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내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어린아이가 한쪽 다리를 붕대를 칭칭 감고 울면서 나가는 그런 환상을 기도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상처럼 아이를 업고 집에 가서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는 순간에 걷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걷고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천주교와 같이 고해 성사를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4절로 15절을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으니 이 이김은 믿음이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으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래. 이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훈련이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오셨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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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아버지라고 믿은 거 아닐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빠 돈 줘. 아빠 등록금 줘. 아빠 로봇도 사줘. 그저 이 믿음은 훈련해서 어떻게 새벽 기도해서 금식해서 얻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담대하게 아빠 등록금 안 주면 아빠 가져가야 된다니까 아주 폼 잡고 얘기해. 아빠를 겁박하고 아빠를 아주 그냥 아주 기를 팍 죽이면서 그것도 없어? 그 돈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아빠에게 구할 권리를 가지고 구하면 아빠는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엄마 뭐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할 수 없으면 자꾸 졸라대요. 애들이 엄마 줘 달래니까 졸리면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님이 팔아내라. 님이 팔아내라. 그래가지고 이 엄마들이 네 엄이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라. 이렇게 님이 팔아내라고 그냥 흉청도 말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은 참 영원히 용서하는, 영원히 공급하는, 영원히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고 헌신하는 것이 꿈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신 맹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에 그 언약을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못해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해주는 게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는 거예요. 왜 안 듣느냐는 것입니다. 왜 듣고도 잊어버리냐는 것입니다. 왜 망각하느냐고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너무 거역해요. 우린 너무 불순종해요.
우린 너무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은 척, 그러면서도 뭐 이만하면 뭐 수준이 있는 척,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라,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날 거룩하게 하시고 날 의롭게 하시고 원수를 내어 쫓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연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의 언약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인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우리 앞에 가셔서 모든 진을 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영광의 면류관과 영광의 깃발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행하시는 그분은 그 이름에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절망을 회개하는 그것이 참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얻게 하셨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한국의 김사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 참 존경하고 그래요. 그러나 더 존경하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천막 교회를 인도하실 때 뭐 몇 개월이 지났는지도 사람 하나 그림자나 안 보이다가 그 무슨 뭐 거지가 왔대나 누가 왔대나 그 한 사람 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정말 참 어쩔 줄 모르는 기쁨 속에 있었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한 영혼의 귀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관계하시고 죄와 상관하실 때 하나님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과 저주와 절망을 몸소 경험하셨던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피 흘리심,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수만 수십만이 되다 보니 본인은 의롭고 본인은 경건하고 정말 본인은 신실하게 믿고 싶지만 교인들의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삶의 패턴들이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면, 타락했다는 게 아닙니다. 타락할 수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사만 목사님께서 그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기도원에서 무릎이 달아지도록 그 금식하며 기도했던 김사만 목사님, 저는 그분의 그 초심, 그분의 초심의 기도의 능력,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그 어떤 말씀에 향한 순종, 저는 그것이 참 부럽고 그것이 저는 참 따라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서 설교 제목과 또 이제 본문 그리고 성경 한 찬송 이제 하나 달라고 그러셔서 이제 그 1년 1도 스케줄에 의해서 2년 차이니까 9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성경은 제가 참
합동 찬송가 28장을 참 저는 즐겨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임 설교를 하면서도 그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저 혹시 뭐 오해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학교 시절 천연 목사 시절에 너무 많은 세미나 또 강좌 이렇게 성공하는 거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교육의 목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목사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변호인이더라고요. 때로는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신앙의 참 제 멘토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 우연은 어떤 부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에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 통성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신지 나이 많은 그 참 촌스러운 여인 한 분이 그냥 울더랍니다.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28장 3절 찬송을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늘치소서. 계속 울면서 이 찬송만 부르더랍니다. 그의 목사님께서는 생각하시길, 내 설교가 상당히 은혜가 되신 모양이구나. 근데 이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자매님 왜 이렇게 우셨어요? 오늘 설교가 여기까지 말씀을 했답니다. 내 설교가 은혜 되셨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참 지금도 제 마음을 후려 패는, 긁어내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이 할머님께서 부흥강사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요 올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눈을 떠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옛날에 저는 이제 고향이 충청도 부여입니다. 이제 시골에서는 그 교회당에 새벽기도 할 때, 그때는 뭐 의자가 없었으니까 대부분이 그냥 마루를 깔고 자부동에서 이제 그 예배 드릴 때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지폐가 몇 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폐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 너무 가난하니까, 참 저는 감사한 게 가난을 선택한 목사이지만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돈을 보는 순간에 그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어서려고 하다가 앉아가지고 앞치마로 그 돈을 가린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을 가리고 손으로 그 치마로 가린 돈을 가져오는 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난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난 너에게 피를 주었는데 너 지금 뭘 하고 있어?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 힘이 소스라친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가 공급하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어 하는 생각에 이 할머니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3절을 부른 거예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내 평생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내 마음 변치 아니하도록, 내 마음 거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그냥 운 거예요. 하염없이, 속절없이 운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부흥강사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신앙의 모토는 이름도 모릅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도 저는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신앙의 모범,
제 신앙의 멘토는 그 여인이에요. 성경에 몇 년, 18년인가요?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의 소문 듣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가 예수의 어깨에 손을 대는 순간에 어제까지 혈루증 여인이었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른 새로운 삶으로 시작한 여인의 새로운 소망의 삶, 이것이 참 저는 부러운 거예요. 성경은 혈루증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 이름이나 지파나 그의 어떤 경력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 같은 이들, 혈루증 여인 같은 이들, 진실로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정말 우리 신앙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앞에서 순간 깨닫고 순간 통회할 수 있는, 순간 애통할 수 있는 그 여인, 저의 신앙의 멘토가 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예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눈 하나 꼼짝 안 하시거든요. 멱살 잡고 싸우면서 이 교회 저 교회 3층에서 부목사가 예배드리고 지하에서 원목사가 예배드리고 그저 피 터지게 싸우면서 갈라서고 갈라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 감동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박현성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 교회가 커졌고 이만큼 교회가 부흥했지 목사의 의와 목사의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땅을 얻었을 때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나는 그래도 이만한 수준이면 이 목사 대우받아도 되지. 언젠가 그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김모 목사님이 새벽기도 들어가시는데 막 경호원들이 쫙쫙 서고 막 지금 어디 통과했다 그러면 짝짝짝 교회 문에서 다 열고 기다리고 열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큰일 나겠죠. 예수님은 오셔서 섬기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침뱉음 당하시면서 뺨대기 얻어 터지면서 옷을 찢기심 당하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아픔을 경험하시고 감당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섬김과 경외와 거룩함과 이런 것들은 어디 가고 내가 섬김받아야 되나? 내 의로움과 내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얻었지. 이쯤 되는 목사로 성공했지, 성장했지. 이런 마음을 심중에 갖지 말아라 하는 게 4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이 정직하거나 내 의로움의 인함이 아니고 그 민족들, 7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의 그 패역함, 그들의 타락함, 그것이 너로 하여금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오늘 또 쉐마 이스라엘, 오늘날 너는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1절에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인의 찬송, 저는 그 찬송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그리고 오늘 예배 부름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집 모두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모든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새롭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쉐마 이스라엘, 오늘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그 나라를 얻으리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는 알라, 내 앞서 가셔서 그 나라를 파멸시키시고 너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남을 받고, 그가 비로 주우심으로 네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죄사함 받은 거 알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0장 21절에 주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 그는 내 찬송이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네가 목도하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너를 위해서 일하셨다.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년도에 코로나 6월달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우리 과테말라의 모든 교민들, 목사님들, 이제 제 아내에게 전화도 못해요. 왜? 저는 70이 넘었죠. 체중이 45kg 정도죠. 그리고 폐병 병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전화도 못해요. 저는 죽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 와서 그냥 저는 문둥병자들이 밥 날려다 주는 거 먹는 거 와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한국과 미국과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어떤 분들은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변홍곤 목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내가 하루 수백 번, 수천 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해도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아내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강팍하게 굴었어요. 그러나 아내는 저를 위해서 평생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남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섬긴 삶을 저는 70일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내가 살아있는 주님으로 모시고 싶은데 지금 뽀뽀해도 괜찮아? 그러면 저리 가! 수염부터 갖고 와! 그래가지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여러분은 너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흘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에 그 말씀 들으시고 너는 알라고 할 때에 주님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주님을 찬송하라고 할 때에 주님을 향한 찬송이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얘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좀 들을 수 없어? 이스라엘아 너 알 수 없어? 알아가라 말씀하시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주님 음성 듣고 가끔씩 너무 조금 너무 정말 순간 찰나 동안 알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남은 세월 이제까지의 생활과 다르게
남은 세월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고백이 흘러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라 하시는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찬송하심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